안녕하세요. 최인철 목사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주어진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함께 어, 이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아멘. 죽음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대학교 때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 선물 받은 마지막 사진 한 장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독일의 사진작가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23명의 시한부 환자를 대상으로 죽기 전 사진 한 장과 죽은 후 사진 한 장을 나열한 후에 함께 각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짧은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남녀노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통해서 당시에 잘 죽는 것, 곧 웰다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지만, 저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너무 생소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저로서는 굉장히 큰 느낌으로 다가왔던 시간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책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 죽음에 대해서 나의 죽음은 나의 사진 한 장은 어떠할까 라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사진 한 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죽음이 가른 죽음 이전의 나의 사진 한 장과 죽음 이후의 나의 사진 한 장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평안일까요? 고통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나와 가까운 분들의 죽음에 대해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각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나라는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그러한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어, 좋은 유익이 되기를 어, 바래 봅니다. 그 당시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굉장히 모호하게 다가온 건 확실했습니다. 저와는 멀리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나이가 든 요즘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만 여전히 죽음이 제 삶 속에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살아가다 보면 죽음이 그렇게 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깝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죽음을 가까이서 볼 수 없는 현실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례를 집안에서 치렀고,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좀 많이
경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지만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좀 더 도시 쪽으로 이사하고 나면서 내 삶의 반경 아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리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연명 치료를 하다가 병원에서 의사 혹은 가족의 선택에 따라 생을 마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병원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쇠약해져 가시다가 사망합니다. 나이가 들도록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허다한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잠깐 볼 기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죽음을 마주할 기회도 생각해 볼 기회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세레모니, 하나의 의식적인 측면으로 어,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해서 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죽음에 관련된 책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전에도 많이 읽었습니다. 나이듦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명 치료에 대한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그 의료나 아니면은 그냥 체계 자체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비판들은 있지만 죽음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책들은 그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 책을 쓰는 저자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러면서 성경만이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과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의 삶 또한 계속된 불확실함 속에 무분별하고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죽음에 대해서 그나마 가깝게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한 책들을 보면서도 제가 항상 부족하다, 뭔가 부족한 듯한데, 뭔가 답을 주지 않는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다지 그러한 지식들이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껴서는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그게 우리의 죽음을 잘 죽는 죽음으로 이끄는 무엇이 될까?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답이 될까? 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음, 성경은 분명 죽음은 우리의 삶에 가깝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의한 자의 어, 계속됨에 대해서 탄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탄원 속에서도 성경은 이런 말을 딱 한마디 하죠. 결국 그도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뭐 그런 말들이 시편에 참 많죠. 그와 동시에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리고 죽음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 이전의 삶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마주해야 할 죽음 이전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건널 수 없다. 더 이상 죽음 이후가 끝이다. 그것으로 끝난다. 네, 따라서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태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도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전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분명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살아생전 모습도 죽음의 모습도 이후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필수적인 곳조차 마련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개들조차 무시하는 그러한 인생을 보낸 것이 나사로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살아생전 공평한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또 다른 차이를 만들죠. 너무나 다른 차이를 만듭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에 서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 그들이 다른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은 살아생전에 그들의 부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칫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특히 25절, 26절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마치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이후에 시간이 결정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부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음, 구원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소유의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뭘로 이루어지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믿음은 실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결과의 것이지, 열매의 것이지, 구원의 이유는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믿음 없이 행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오히려 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은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에게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것을 완전히 덮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곧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밖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갖고서는 설교하시는 분들조차 행위적인 것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마치 구원이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단지 그가 부유해서가 아니죠. 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죠? 믿었어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통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속하시는 은혜, 혹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믿었지만 예,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 곧 어떠한 하나님의 열매도 없는
자였, 자였던 것이었죠. 이렇게 보면 나사로 또한 마찬가지죠. 25절 말씀을 보면 자칫 그가 온갖 나쁜 것만을 삶 속에서 겪었기 때문에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은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요. 그의 구원에 있어서 그의 물질적 가난함 또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가 가난했다고 해서 그 가난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가난했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아셨다. 그것이 나사로의 구원의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부자의 이름을 모르셨다. 그것이 부자가 지옥을 가는 이유였습니다.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어, 이름을 가진 자는 나사로 한 명뿐이었죠. 나사로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언급된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은 누구다?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믿음, 곧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주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살아가는 자이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목사였던 조지 맥도널드 설교 속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언급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은 부자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역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역시 돈의 노예들입니다. 예. 돈의 노예들 참 많죠. 예. 교회 안에도 돈의 노예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 돈에 노예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무엇을 섬기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그 답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의 정도가 아닌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자, 그 답에 따라 삶의 생각과 태도도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궁극적 이유는 그가 나사로와 같은 자를 돌봐주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던 까닭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서 나사로에 대한 그의 태도, 삶의 모습까지 나타난 것이죠. 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와 죽음 이후에 차이를 만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의 삶,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사용,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 앞에 선 우리의 모습까지도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음.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나사로의 일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승리를 향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여겨진 것 같이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의로 여겨졌습니다. 예,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살리신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예, 살리심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이 죽음의 순간에만 빛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 또한 성립이 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행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어디까지요? 죽음의 순간까지요. 제가 이제 말씀 말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누군가의 열매를 맺는 어, 누군가의 삶의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비할 수 없는 능력이지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죽음을 앞둔 그 생각과 죽음에 대한 답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며 죽음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며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삶도 달라야 마땅할 것이죠. 지금의 삶이 주님을 닮는 삶이어야 마땅할 겁니다. 음, 로마서 4장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이 끝나면 4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의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에 이 로마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부분에서 올바로 해석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말미에 딱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뜨겁지 않습니까? 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한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영광의 삶을 위한 새로운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가 되는 죽음을 맞을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 사진 한 장, 남겨진 사진 한 장은 세상에 그 어떤 사진보다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사로와 같은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주님의 각별한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어,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함께 찬양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담기라는 찬양인데요. 이것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시간이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내